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고요.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닮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지로 요한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계속되어지는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DNA가 그 안에 있다. 그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사랑 가운데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장 계속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같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그 이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덧입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요한일서 4장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어떻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반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라고 그럴까요? 이 안에는 어떤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싫어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감정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상대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아주 못 살게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죠.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또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다 있으신데요, 만약 사랑하는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사랑하기란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하셔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남편이건 아내건 간에 어떤 사람이 해코자 한다면, 모독한다면, 모욕을 준다면, 손해를 끼친다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시편 97편 10절인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렇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치 않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만약 그것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알듯이 제일 긴 장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몇 절을 좀 꼽아보면, 먼저 104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짓 거짓 행위를 어찌한다고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건 미워하게 되는 거죠. 같은 성경 113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자연스러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듯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한 쪽으로 반응하게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쪽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128절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한 절 더 볼게요. 163절인데요.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반대로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되고 옳지 못한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걸 행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헌신하시니까요. 그런 나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그 자식된 입장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컸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은 뭔가,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쪽을,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지상정이라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그 일을 행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거짓된 것,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것이다 이리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아니한 이 세상의 그 어떤 말초적인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이 솔로몬의 교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나름대로 그 전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진짜 거의 최고인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그런 것이 단지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지혜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즉 다른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요걸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그저 이 세상에서 모세의 표현처럼 7, 80년 요즘으로 백수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그럼 영원한 가치가 뭔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용적인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여러분 단회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원위치로 가서 솔로몬을 보면 나름대로 그런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게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과 좀 읽어보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인데, 거기에서 16절에서
옌 7가지, 여섯 7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 뒤로 쭉 이야기하는데 곧 넘어가고요. 17, 18절 우리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건 사랑하지 않는 자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특징들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증명해 내는데, 참 솔로몬, 그러니까 참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참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제 표현을 잘 되새겨 보세요. 평생 행복할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잘 받아들이면 그 어떤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이 세상에 뭐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어요. 화무 11홍이라고 하듯이 뭐가 오래 간단 말입니까? 권불 10년이라고 해요. 뭐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꽃이 핀들, 그게 열흘을 가겠어요? 권력이 있다 한들 뭔 오래 가겠어요? 다 시들어질 거예요. 나 언젠가 부고를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 양반 그 어른, 근데 다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한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단순하게 사는 삶을 영원한 것인 양 생각하면서 죄송해요,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이건 아닌 거죠. 그것을 솔로몬이 꼬집었어요.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서 속에 있는 거죠. 정서 속에. 이해는 하지만 깊숙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한이라고 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시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그것을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은 좀 보도록 하죠. 교만한 눈이다라고 했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우리 그런 말 하죠. 참 저 사람은 능청맞어. 능청맞어. 그럼 그런 태도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성경적 설명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 눈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의 자세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명령 앞에 반항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런 식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사실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말을 못해요. 히브리서 6장 18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본질상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담백하게 나가야 되겠죠. 한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아주 악한 손이 있잖아요.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이 전쟁을 참 그 소식들을 들으면 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큰데 이 인간의 욕심이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이것도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그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 군인들 가운데는 뭐 때문에 자기가 소집됐는지도 모르고 차 타라고 그러니까 차 타고, 이런 나쁜 아주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방어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공격하는 거, 전쟁을 일으키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것을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흔히 우리 정서 가운데 놀부심보란 말 있죠. 그냥 말로 뭐로 그냥 사람들을 해치는 거. 그건 진짜 칼과 창을 안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조금 이따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 인격, 동격,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시기함으로, 내 타락한 본성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해버린다면, 근데 뭐 죽이는 것은 뭐 칼과 창만이 아니잖아요. 많이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가져서는 안 될 직업 중에 하나가, 가져서는 안 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조금 좀 더 나갔습니다만은, 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이런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냥 원체 여러 쪽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가지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난 진짜 아주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 중에도 보면요, 그 거짓된 그런 패거리들을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때는 마지못해서 침묵할 수는 있어요. 침묵할 수는. 그러나 동조할 수는 없어요. 많은 해석이 저의 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거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발적 이런 말이 있죠. 근데요, 상당 부분의 잘못된 것은 궁리합니다. 궁리. 요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렇게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 있다 하셨고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5번째인데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우리가 성경에서는 실족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실책한다 이런 묘사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악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발이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 지향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제 표현으로 할게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가치관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 가치관을 같이 추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 되겠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갈 수 없듯이 성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지만은 완벽한 것을 이룰 수 없듯이 아마 이 땅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재림을.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이 태도가. 이 언어 쓰는 거, 마음 갖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 6번째로는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증인, 증언하는 거예요. 그건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아니면 말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10번째 계명. 요즘 마타도라는 말들 쓰더군요. 그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저도 참 이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의 여러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으로 더 나가면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7번째는 이간하는 마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래서 보면요, 사악한 마음, 악한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 거짓 증인, 이간을 다 이렇게 보면 이 내면 세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면 세계를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성품 개발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주여 이 남발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중한 사람이라고 해요. 진중한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나는 어떠한 관점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갖추며 나아가는 것. 저자 요한이 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예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자세를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그때 상황이 어떻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시대로 우리가 가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었었고, 믿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 그래서 피난 가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요한은 이와 같은 어떤 사람이면 사람, 어떤 생각이면 생각, 이념, 주의면 주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표현으로 뭉뚱그려 버려요. 그걸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의 표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서도 지난 2번의 시간을 거쳐서 살펴보았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은 뭐냐면, 여기서도 말하고 앞으로도 말하는데, 테스트해봐라, 이거예요. 테스트해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앞에서 2가지를 이야기했었죠. 하나는 교리적인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테스트를. 교리적인 테스트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그리고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요. 그렇죠? 그 드러내는 모습이 도덕적인 테스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도덕적인 테스트 가운데 분명한 것을 강조하는 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구체적인 것. 나의 형제들,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는가. 이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2층 제가 물은 질문에 아멘?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뭐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평화잖아요. 평화. 평화잖아요. 내 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와 같은 것들이 불충분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평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이 우리 가운데서 잘 세워져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에 참여 다 하시지만 자꾸 내 안에 뭔가 불편하고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짜증도 자꾸 나고, 이렇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체크업 해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요한은 우리 가운데 뭐를 좀 더 강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사랑함으로 나가야 된다. 2장 5절 한번 봐보세요.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순종하는 게 순종.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자꾸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혹여 그렇게 해서 뭐 너무 극단적인 비유이지만은 감옥에 갖다 치자요. 세상 사람들의 학대에서 감옥에 갖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울의 예가 나타나는 거고 베드로의 예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바울이 말해요. 그렇게 갇혔을 때, 그 13장도, 여러분 이게요, 사도행전 5장도 그렇고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와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천사가 옆구리일지도, 그 옆구리라고 하는 말에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사람이 제일 신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일 연약한 부분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가리게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그 발길로 찬 거거든요. 천사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이 양반이 차니까 깨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연상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실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함으로 나갈 때 평화가 나를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유라굴라 광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조한 웨슬레의 전기 가운데 그가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찬송 소리가 그를 다시 한번, 그건 born again이라기보다도 그의 잠자는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웠어요. 이 풍랑이 있는 이 거친 바다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순종의 결과물인 거예요. 순종의 결과물.
그러면서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이게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형이상학적이어가지고 이것을 좀 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내가 상대방을 돕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거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읽은 그 말씀에도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치 않는 것은 그게 어떤 건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잘 따라가는 거죠.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멘, 아멘. 아까 제가 조금 못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4장 6절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쪽,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자꾸 좋아요. 그게 순종하게 되고 그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말이 뭐, 이게 가치 싸움이라고 해요. 가치 싸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그런 우리들은 쓰는 용어라든가 하는 행동들이 확연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리 나가는 거죠. 달리 나가는 거. 한 군데 더 봐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적어도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자증적 권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세요. 스스로. 이게 간단해요. 내가 자꾸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이게 기뻐해야 돼요. 마땅히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자들의 그 예를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어떠한 사람들을 아마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염두에 뒀는가 보면은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영지주의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영지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교회당 안에는 나와 있는데 생각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나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참 난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교인들이 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이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 오세요. 근데 꼭 그걸 적으시는 게 좋아요.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우리처럼 이렇게 해본 사람은 익숙하지만 어쩌다 나오시면 이게 익숙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도 생각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 이 강단에 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경험을 쌓는 게. 목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는 성품상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서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저 안에는. 그런데 지금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는 와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 있는 사람, 가치관을 좇고 있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 온다면 어떤 식으로 적겠어요? 그 가운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오래됐지. 아주 오래됐죠. 딱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난 잊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삼강오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되는 분 계세요? 권사님 혹시 기억되세요? 깜짝 놀랐어. 아주 깜짝 놀랐어. 언제 하나님이 삼강오륜을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당 안에는 나와 있지만 인침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셔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가치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런 분별도 분간도 구분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교회는 나와 있지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은 다 똑같아. 이것을 아마도 이 요한이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영주주의자들인 거예요. 삶은 형편없어. 생각은 고상해.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영주주의자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헬라적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럼 뭐 하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실체를 행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구분짓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가 그래도 통할 수 있는,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도 크라이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아, 저 사람은 좀 비천해 뭐해, 나랑 같이 할 수 없는, 나랑 급이 달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생각이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교회당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누가?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결국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어떤 것을 나는 삶의 주관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이 세상, 우리가 world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전반적인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야죠. 이 세상을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야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세상은 뭐겠어요? 이런 천지 만물이 아니라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인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그 세상은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에 쩌들어 있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그 세상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체계라고 말할 수 있고, 체제라고 말할 수 있고, 이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추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건강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이 몸이 아니잖아요. 이 바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를 쓴 이유가 이 세상의 유행을 본받지, 이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가치관들, 이런 부분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 성경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죠. 그 나라가 이 땅에, 그것은 다른 것이겠어요? 그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가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기보다도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로 나아가는 이 유행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